자,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문안합니다. 네. 오늘은 호국보훈의 주일, 또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또 6.25 전쟁이 있었고, 또 그런 우리 민족들의 또 우리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로 오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지표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미군이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미군이.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 전 세계 군사력 1위가 미군이죠. 미국인데. 근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있는데, 지켜주면서 사실은 미군들이 대우를 못 받았어요. 뭐 트럼프가 막 이래 저래 해도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많이, 도움을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내줘야 돼. 왜? 저기, 북한이 있고, 이 제일 앞지, 북한이 있고, 또 중국이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앞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위치를 휴전선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요구하고 하는 건 다 들어줘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갖고, 우리 스스로 군사력을 막 키워서 이제 어느새 보니까, 우리가, 군사력도 10위 안에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주국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 군사력이 발전하면은 사실 그건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지키는 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무기를 방산산업이라 해서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론 이제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가 수출되는 그런 현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단순히 75년 6년 전에 있었던 6.25를 고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 역사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과 또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큰 사건만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6.25 전쟁 때, 갑자기 쳐들어 내려와갖고, 고통받고,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런저런 막 할 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사실상 사상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산 가족은 1000만이 되고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가 반도 안에서 나타났죠. 여러분 1953년도에 우리나라의 GNP라 했죠. 국민총생산. 이게 이제 지금 2조, 그러니까 1조 얼마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조. 전 생산량이 1조 얼마예요. 1조. 지금은 어떤 기업체보다도 작죠. 근데 지금은 2,700조입니다. 2,700조. 그러니까 500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나라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다른 나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자재나 원료를 다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빼앗아 가지고 선진국이 됐어요. 뭐 미국은 필리핀을, 그죠? 일본은 우리나라나 자원을 다 가져가서 뭐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남의 거를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강도죠, 강도. 응? 그 힘으로. 근데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 중에 남의 것 없이 우리는 자원도 없지만 그냥 인력으로, 노력으로, 땀으로, 수고로 그렇게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살아간 민족.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지, 그죠? 들어 쓰시려고 하는지의 그 역사적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50년생이 아니라서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제 군대 최전방에 있다가 이제 이게 내려와서 군 생활을 하면서 이 남북 대치와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를 정말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과라는 데 있었어요. 정보과 비문계라 그래서. 근데 제가 있을 때 저희 사단이 이제 중부에 있었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고 기순용사가 내려온 거예요. 기순용사가. 그 제가 있을 때가 1988년 입대해서 한 기순용사가 내려올 때 한 90년 정도 돼요. 1990년도. 근데 제가 정보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기순용사가 뭐 이제 교육받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병들에게 기순용사의 물품을 전시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기순용사가 딱 내려오기 전에 자기 총으로 자기의 소지품을 총으로 막 쐈어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분증, 그 다음에 그 가지는 뭐 속옷, 양말 이런 것들을 제가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해서 이제 제가 전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과에 있으니까. 그 장교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김일병 일로 와. 이거 있지? 이렇게 잘 책상 위에다 전시를 해놔. 그 이제 수첩을 이렇게 보는데 수첩을 그냥 손으로 만졌다 혼났어요. 장갑 끼라고. 장갑 끼고 보라고. 그러니까 그 총알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속옷을 봤어요. 속옷.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유형의 속옷인 줄 알았더니 아니 광목이죠. 광목이라는 거 알죠? 예, 천 쪼가리가 속옷이에요. 고무줄이 하나 없어요. 어떻게 이거 덜렁덜렁 이거 어떻게 전쟁을 해? 양말도 이렇게 싸게 발싸게 양말이 아닌 거예요. 발싸게 이런 거.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버선은 그래도 이렇게 뭐죠? 그 뭘 했어요? 그 재봉선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발 척척하고 그렇게 와 이게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북한 땅이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고통받는지, 그거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을 그 병사를 보는데, 물론 이제 저는 나중에 봤죠. 나중에 봐서 이제 살도 찌고, 내가 보기에 살도 찌고, 이제 토실토실 기름진 때 봐도, 참, 그리고 정말 작아요. 키가 못 먹어서 너무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런 실상을 보면서 전쟁이 비극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구나. 아직도 고통 중에 있구나. 지금도 북녘 땅에는 1년이면은 거의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그냥 탄압이 아니라 굶어 죽고 또 영양실조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먹지 못해서. 여러분 이제 북한이 보면은 땅이 이렇게 아주 그 자연 친화적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30배, 100배의 열매가 막 맺어질 것 같은데 북한의 땅의 뭐랄까 지력이
100으로 기준으로 하면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이제 비료도 넣고 땅을 이렇게 재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땅에도 이제 뭔가 우리가 계속 비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뭘 심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력이.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서 정말 10분의 1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뭡니까? 생산량이나 생산력이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단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딱 막아놓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인천 상륙 작전, 역사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허리를 끊어 이제 했다. 이제 이런 군사적인 걸 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메가더 장군의 성향과 스타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책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을 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뭐냐면 자기가 그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사실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메가더 장군의 라이벌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이젠하워. 그 당시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되게 이렇게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딱 비교했을 때 메가더 장군은 집안이 좋아. 근데 아이젠하워는 아주 별 일 없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내몰릴 때 그냥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은 좀 수준 미달이야. 근데 자기가 여기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가갖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 큐에 이 전쟁을 뒤집어야 돼. 한 번에 뒤집어야 돼. 그 뒤집을 게 뭐밖에 없어요. 예, 그 인천으로 내려가야 돼. 이제 전쟁 상황 속에서 그거는 거의 자살이죠. 왜? 저쪽에서 저 위에서 해안선으로 쭉 오면 다 보이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날씨도 거기 그쪽으로 인천 상륙할 때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막 아이젠하워도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와서 직접 비행기 타고 가고 하지 마라 그럴 정도로 했거든요. 이거 자살행위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와,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역사적 보니까 하나님이 그 메가더 장군을 그 마음과 성정을 이용하신 거야. 그런데 진짜 인천 상륙 작전을 했는데 날씨도 그렇고 모든 환경 상황이 다 이루어져 갖고 이제 그거를 끊었죠. 또 다른 사건은 유엔 이제 회의에서 유엔에서 이제 북한이 남침을 했으니 유엔사가 도와줘야 된다. 근데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라도 반대하면은 그걸 못 해요. 그러면 보세요. 자, 그때 이제 소련이죠. 소련이 상임이사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이 와갖고 반대하면 뭐예요, 이거는? 유엔에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이제 5개국이 모여야 되는데 자꾸 소련이 안 오는 거예요.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회의 시간이 됐어. 그냥 하자. 어쩔 수 없다. 근데 회의에서 이렇게 통과해갖고 유엔에서 그러면 우리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상황과 환경과 역사 안에서, 그 디테일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근원적으로 그래요. 근원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안 되었냐,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1945년 강복해서 일제강점기 36년 고생했는데 또 뭐예요? 5년도 돼 안 돼서 또 나라에 분란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좌우가 나뉘고 갈라서고 고통받고 뭐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왜 우리가 어떻게 겪어야 되는가? 그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
왜 이데올로기, 이념,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대치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그 경제적 용어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런 그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독일에 있는 칼 막스, 이제 엥겔스, 이제 경제적으로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보니까 이 독일 사회, 그 당시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이라서 너무 못 사는 거야. 근데 막 굶주려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했던 청년들이 도대체 보니까 그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사상의 40%, 50% 이상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유무상통이 나와요. 유사하다고요.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우리 유무상통은 뭐 서로 사랑의 유무상통이죠. 사랑이 전제한 서로 나눔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폭력으로 전제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상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러시아로 넘어가요. 소로 넘어가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닌을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가잖아요. 10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으로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죽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의 문제라니까. 그 당시 유럽을 정신적 이데올로기 뭡니까?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죠. 기독교인데 기득권이 됐어. 힘이 있어. 나누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거야. 우리 배만 채우는 거.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청년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 천재적인 청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들 때는 그걸 못 이뤄요.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사상이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비극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극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은 100년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온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 별꼴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궁궐으로 갔잖아요. 궁궐으로. 화려한 곳으로 쫓아갔어요. 좋은 곳으로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그쪽으로 그 방에 쫓아가면은 뭐라 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음 세대,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으로 가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6.25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6.25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미래로 나갈 때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면, 기득권이 되었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고 다음 세대, 이웃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쟁의 비극과 아픔 속에서도 국제사회를 기적적으로 도움받게 하시고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하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케 하는 그 역사. 그래서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그 많은 피를 흘려서 희생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그들의 저는 순교자를, 그 순교자의 피가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 세우고, 지금 문화적 번영, 군사적 번영, 그리고 물질적 번영을 이루게 했는데, 이제 이 나라도 가진 나라예요. 최근에 뭐 뉴스에 보니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데리고 장난친다고 지게차에다가 그 사람들을 비닐로 꽁꽁꽁 묶어갖고 그거 돌아다니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이 나라의 정서요, 이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여기 이국 땅에 돈 벌러 왔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학대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와플 전도 하다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요즘은 많더라고. 특히 여기 캄보디아인들, 베트남인들이 있고, 우리 그 공방 어머니 중에도 베트남 분이 있어요. 아주 똘똘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베트남에서 배우신 분이야. 와갖고 우리 어머니랑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면은 우리의 동족이에요. 우리의 문화예요. 여러분, 민족이 뭐냐면 함께 먹고 사는 게 민족이에요. 함께 그들과 함께 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도움 줄 수 있는 거 도움 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정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피 흘리고 지금까지 그 희생한 그런 모든 희생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비극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녘 땅은 중국과 소련은 우리에게 가시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항상 긴장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 거 조심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희생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민족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민족은 다른 민족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전 세계 한류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겠구나. 지금 멕시코에서 지금 월드컵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멕시코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같이 싸우는데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환영하고, 그래서 보니까 기자들이 막 여성들에게 막 키스 받는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서적으로 친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전 세계에 우리도 모르게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죠. 한번 다녀오세요. 멕시코를 다녀오든 또 다녀오세요. 가보면 그들이 그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때 얼마나 큰 기회가 됩니까? 전쟁 직후 우리는 세계의 빈 국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이제 풍성한 나라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냐? 바로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때,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 고아와 가부와 압제된 자, 나그네를 함께 먹고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아 가부들과 함께. 왜냐하면
너의 거하는 곳에, 우거하는 곳에 너의 나그네와 고와 가보 함께 먹고 사. 그러니까 그 함께 먹고 사는 그 삶을 실천했어요. 그 삶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길.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이외에 이유 없이 우리를 축복하는 길. 하나님이 다 원인과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허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가진 것 없고 고통스러워서 뭐밖에 할 수밖에 없었냐?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새벽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계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셨고 선교사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호국보험의 달은 단순히 과거로 해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할 것도 바로 경제력을 믿고 기술을 믿고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도 함께 하셨고 전쟁의 포화 속에도 함께 하셨고 가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순국 선열들, 또 호국 영령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문화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부흥, 대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 이루어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비극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며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며 그 은혜 가운데 서가는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 우리 작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목회나 이런 것 좀 함께 나눠달라고 해서 얘기한 게 제가 그겁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교회는 엄청 부흥하고 잘 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있으면 그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들은 서로 형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 형제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함께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골고루 부흥하면 그게 사람들이 보고 배웁니다. 교회 가면 서로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기 밖에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단보다 더 이단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 응? 지네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이게 이단보다 더. 왜냐하면 사람들 벌써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건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건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하고 은혜 줄 수 있는 건 은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양동교회에서 음악회를 하잖아요. 아침에 제가 작지만 저희 교회에서 조금
후원해 드렸어요. 작지만. 그래서 예, 뭐 그 양동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죠? 마음인가 마음. 이렇게 행사하시는데 요거라도 작은 거라도 함께. 이 마음이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함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볼 때 뭐예요? 힘이 나잖아요. 에너지가 쏟아지잖아요. 이 신용 목사 그러더라고요. 자기 늘 보내봤는데 자기 받기는 처음인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물론 차이는 있지만 함께 어울려 탁 성장할 때 그 마을에 그 지역의 교회 같이 부흥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어느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로 함께 들어가 물론 똑같을 수는 없죠. 은사가 다르니까 그렇게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연습이 이제 어디로?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간다고. 예? 우리 주성이가 저렇게 지금 아멘 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 이 호국 영령들을 또 호국 보훈의 달을 기억하면서 6.25 전쟁을 상기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이 번영과 문화 강국을 세워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가졌다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이 백성